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세족식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세족식 하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사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거나 또 누군가에게 내 발을 씻기도록 내어주는 것은 사실 선뜻 내키는 일은 아니죠.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족식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신 것도 아니고 함께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죄 씻음을 예표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앞둔 그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지 투성이가 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씻어 주시려는 것은 먼지 묻은 발뿐이 아닙니다. 죄투성이가 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이죠. 먼지 묻은 발은 물만으로도 씻겨지지요. 거기에 좋은 비누를 사용하면 더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에 성전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은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염소나 송아지 혹은 양의 피가 아닌 바로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예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수록 효과가 좋은 세탁 세제, 주방 세제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성능이 좋은 세제라 하더라도 찌든 때나 얼룩은 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을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이 주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 씻음을 예표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 발을 내밀어요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말을 할 때 손사래를 치고 자신의 발을 자기 뒤로 빼면서 그렇게 발을 숨기면서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발을 내밀지 않으려 하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씻김을 받아야 예수님께 속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목욕했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목욕한 사람이라도 발이 더러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발을 씻는 것이죠. 그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성도로서의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지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이미 깨끗해진 자들에게도 매일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더러워진 나의 발을 내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것이고 성화의 모든 과정 역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겠죠. 즉, 나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또 죄를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염치가 없는 것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나 이런 그 종교 설문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책감은 많이 갖고 있는데 비해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러운 발을 우리가 예수님께 내밀지 않으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끄럽고 민망하고 또 쑥스럽더라도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씻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가 나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진 내 발을 그저 예수님께 내미는 것이죠.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나의 허물과 죄와 또 모든 부끄러움으로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께 내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깨끗이 씻음 받고 그래서 기쁘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세족식이 주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 씻어주심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둘째는 예수님께 발을 내밀어라. 즉 날마다 회개하는 예수님께 발을 씻김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셋째는 서로에게 발을 내미세요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함과 죄를 담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우리가 세독식을 할 때 다소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세족식에 참여하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세족식이 있습니다. 제가 샘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도님들을 잘 모르고 교회를 잘 몰라서 저희가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건의 삶을 제가 인도를 했는데요. 그 경건의 삶의 교육 과정에 보면 섬김의 훈련이 있고 그 섬김의 훈련에서 세족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과 저도 파트너가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따뜻한 물을 준비하셔서 제 발을 아주 세심하게 그렇게 잘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씻으시고 또 물을 바꿔와서 새물을 떠오셔서 다시 한번 또 헹구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준비하신 수건으로 제 발에 물기를 닦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로션까지 발라주시고
지압을 하시듯이 마사지를 해주셔서 정말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준비하신 새 양말을 제게 신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발을 그분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두 손으로 제 발을 감싸서 저를 위해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세족식에서 샘물의 환대와 사랑과 섬김을 한 몸에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세족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와 혹은 자녀와도 세족식을 하고 오셔서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숙제니까 해야 돼, 이렇게 남편을 설득해서 이제 세족식을 할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마주 바라보는데 처음에는 너무 쑥스러워서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라고 했는가, 이런 마음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발을 씻으면서 남편의 발이 많이 거칠어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발이 거칠어지도록 지금껏 가족들을 위해 정말 많이 수고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잔소리 좀 덜하고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셨다는 그런 소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고 말씀하셨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말씀은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함을 용납하고 무엇보다 서로의 죄와 허물을 함께 담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례를 받을 때는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리차드 백스터는 신자는 매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과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앞에서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서로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할까요? 그것은 죄를 고백할 때 죄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죄는 감출수록 강해지고 숨길수록 그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토해내기 어려울 때라도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그 죄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목장에서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로부터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과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의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는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희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임 중에
그 일에 대해 죄책감이 들고 이 죄를 정리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회사의 대표에게 내가 저지른 일을 이야기하고 다 보상을 해야 하겠는데 저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분들이 숙연해진 분위기에서 그분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모임의 인도자가 그분과 함께 회사의 대표를 만나서 그 일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배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겠구나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회사 대표는 손실은 보상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그 회사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의 정직성을 높이 사준 것이죠. 사실은 우리 샘물교회 목장도 이런 일들뿐 아니라 여러 부끄러운 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때로는 죄까지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때로는 경찰서도 가고 때로는 법원에도 가고 병원에도 함께 가면서 함께 담당하는 것이죠. 이런 죄의 고백은 우리가 죄를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죄를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내 발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내 발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누군가도 자신의 부끄러운 발을 내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의 발을 내밀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장에서 삶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긴 하시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주로 하시거나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 중에는요, 나는 목장에는 소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내 발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가족부 교사님들이 몇 주 동안 교육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설득해서 목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누구와도 나누지 않고 AI와 밤새도록 대화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이성 친구에게 자기의 핸드폰 비밀번호는 공개를 하더라도 AI와 대화한 그거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AI와의 그 대화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듯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끄럽더라도 그리고 주저되고 또 쑥스럽더라도 가정 안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나의 발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목장은 보면 참 자신들의 고백 이런 나눔들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한 분 자신의 실패담 혹은 실수담을 이야기하면 너도 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발을 내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누군가 먼저 그리고 내가 먼저 나의 부끄러운 발을 내밀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발을 내밀 때 치유와 회복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에게 발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첫째는 죄 씻음을 예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발을 내밀어요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께 내밀 때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서로가 발을 내밀어요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내밀고 또 서로가 발을 내밀어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거룩한 샘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을 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